몇 년 전에 워싱턴 포스트지가 워싱턴 DC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깜짝 실험을 했었답니다. 청바지와 티셔츠 차림에 야구 모자를 푹 눌러 쓴 청년에게 거리의 악사처럼 낡은 바이올린 하나를 이렇게 들려서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길거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그 청년은 43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그 43분 동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동안에 7명이 그 연주자의 연주를 1분 동안 지켜봤습니다. 그러니까 1분 이상 지켜본 사람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7명만이 그 1분 정도 지켜보고는 떠났고요.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 27명이 지나가면서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다가 바구니에다 동전을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43분 동안 연주하면서 모인 돈이 $32 17센트였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에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전날 지하철역에서 연주한 사람은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 신동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습니다. 변장을 하고 연주를 했지만 그 실력이 어디 갔겠습니까? 그가 하는 연주에 한번 들어가려면 적어도 3개월 전에 예매를 해야 되고 표 한 장에 30만 원, 우리 돈으로 30만 원 밑으로는 못 구하는 그런 바이올린 신동이 모자를 쓰고 눌러 쓰고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그 거리에서 그렇게 연주를 했는데도 그 연주를 1분 이상 지켜본 사람이 7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워싱턴 포스트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것에 소중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현대인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제 그 신문의 제목이 그런 겁니다. 소중한 것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현대인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 공중파 방송에 복면가왕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그게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도 그 사람의 인기도 그 사람의 배경도 다 가면 뒤에 감추고 남자 여자 그것만 알 수 있게 그렇게 해놓고 노래를 부르게 해놓고 들은 사람들과 또 텔레비전을 보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투표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걸로 가왕을 뽑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선입견을 버리고 노래로만 승부해서 실력파 가수를 발굴해낸다는 게 그 제작자들의 의도거든요. 진정한 노래 실력만으로 최고의 가수를 뽑는데 인기라고 하는 편견을 버리고 아무개라고 하는 그 편견을 버리고 오직 노래 실력 하나만으로 자신을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도전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집니다. 편견이나 선입견은 가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입력이 되면 입력된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컴퓨터에 뭐든지 입력을 시키면 입력된 대로 프린터가 되고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것처럼 특히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들,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주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할 때도
이 편견이나 선입견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할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두 사람, 이 편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선입견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나타내느냐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두 사람 하나 읽지 않았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안드레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메시아관을 바꿔놓을 수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안드레가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됐죠. 자,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첫날에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간파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갔습니다. 한번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가보자는 거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 나다나엘에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빌립이 메시아를 처음에는 그렇게 알지 못했었습니다. 빌립의 말처럼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들은 모두 인류의 구주 메시아가 오실 걸 이렇게 예언한 내용들이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면 성경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경우를 보면 율법에 근거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해서 살아왔던 걸 봅니다. 모든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데도 베드로는 율법은 율법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그리고 예수는 예수대로 따로따로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라고 하는 연결이 이 베드로가 지금 되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성경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정과 직장생활, 내 삶의 현장에서 계속 만날 수 있는 분이어야 되고요. 또 그런 분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묻혀져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나와 대화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를 권면하시는, 얼마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고 내가 오늘도 만날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들, 오늘 나다나엘이나 이 빌립이나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 거의가 다 그런 경우인 걸 우리가 봅니다.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우리가 들어갈수록 날마다 우리가 이 체력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지혜가 부족한 걸 느낍니다. 금방 들었던 얘기가 기억이 잘 안 나고, 또 이름도 금방 이렇게 안 나오고, 또 지혜도 마찬가지고, 힘도 체력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이 역부족을 느낄 때마다 누군가 힘 있는 분의 도움을 필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면서 삽니다. 우리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해결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명예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인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닌구나 하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돈만 있으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게
나이가 들면 자꾸 많아지는 걸 깨닫습니다. 돈이 있으면 평생 남보다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노후가 얼마나 편한, 예를 들면 실버타운 같은 데도 들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죄와 허무와 무의미를 돈이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압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는 나를 돈이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인간이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죽음 이후를 인도해 줄 수 없다는 것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오직 예수만 유일한 구원자고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인 걸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식탁에 동참하시는 분이고 내 한숨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그분께 내가 손을 내밀면 언제나 내 손을 잡아주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죄악과 형벌이 가득한 세상에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안드레 생각에는 메시아를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선입견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 생각은 율법이 그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곁에 찾아와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자기가 만나고 자기와 함께 한다고 하는 건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은 뭔 소리인지 모릅니다. 그가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의 말씀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실 우리가 뭔 소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곁에 오셨고 그래서 주저 말고 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분을 잡으면 오히려 그분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영적 체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주님이 우리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구약 성경 기록에 내가 그분을 만났다 빌립의 말에 이 나다나엘이 그랬습니다. 반신반의하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찾아가겠습니까? 근데 가서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간사한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여러분들 무화과 나무 아래는 비밀 장소입니다. 거기는 혼자만의 비밀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답답한 문제가 생기면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소원을 아뢰고 그곳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네가 그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는 겁니다. 자기의 비밀을 알고도 자기를 맞아주신 그분 앞에 어떻게 나다나엘이 무릎을 꿇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억울한 사정도 있고 말 못할 고민들도 다 있습니다. 남에게 알려봐야 흉만 되지 해결은 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전화도 함부로 못하고 마음 터놓고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그저 깊이 이렇게 감추어 놓고 혼자만 끙끙거리고 내놓질 않습니다. 이 비밀한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사정을 이해하는 분이어야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걸 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발견하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으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가슴이 벅차서 이런 고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비밀을 자세히 아시고 또 동정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의사 앞에 모든 병을 내놓듯이 주님께는 우리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놓아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고는 더 이상 무화과나무 아래 홀로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주님과 관계가 아직도 이렇게 안 튀어져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내 몰래, 남편 몰래 혼자 고민하고 있는 분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떠벌리지 말고 은밀하고 조용히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리고 주님과 상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도 오늘 제6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6시면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입니다. 나다나엘도 기도하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랬습니다. 욥바로 고넬료도 기도하다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혹 오해가 있을 수 있고 또 진심이 잘못 전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그런 염려가 없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참 얼마든지 말투 때문에 오해가 많이 있거든요. 안동에 사는 어떤 분이 아들을 서울로, 딸을 서울로 이제 대학을 보냈는데, 이 딸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니다가 이제 신랑감을 만나서 서울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안동 이 촌사람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사돈이 서울 있는 사돈이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한 1년 된 다음에 안동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이 사돈이 안동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딸 보낸 이 안동 사돈 집에서, 야, 오래간만에 이 서울 사돈이 온다니까요. 막 이제 터미널에 나가서 마중을 나가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가지고 도착 시간을 알고 안동 터미널에 나갔어요. 이제 서울에서 좀 말쑥하게 차려입은 사돈들이 부부가 이제 딱 오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촌사람이 서울 사돈 만나가지고 너무 좋아서 뭐 가방을 들어줄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거기서 자기 집이 이게 택시 탈 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가방 자기가 들고 가면서 이제 얘기나 하자고, 그래 이제 걸려서 사돈을 걸려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가는데, 이게 구두를 신은 서울 사람이 이 촌길을 걸어봤어야죠. 이게 뭐 가깝다 그러는데 이게 촌 사람들이 가까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는데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딱 눈치를 보니까 이게 참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 한다는 게, 사돈요, 개 잡습니다. 개 잡습니다. 그랬어요. 서울 사돈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자기가 온 서울 사돈들이 온다고 지금 개를 잡아 보신탕 준비한다는, 힘을 내라는 소리인 줄 알고, 야, 그래도 이게 가난하다 그러더니
개를 잡아가지고 우리를 대접하려고 하는 줄 알고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한참 따라가는데 안동사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는 건 그대로 이렇게 먹으면 되지만 거기서 이제 자야 되는데 이게 서울 사람들을 촌에 그 조그만 방에다가 모시려니까 늘 이 마음이 찜찜해가지고 미리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우리 집 소 잡습니다 이랬어요. 우리 집은 소 잡습니다. 이 서울 사돈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집은 소 잡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서울 사돈이 와, 이게 서울 사돈 온다고 개도 한 마리 잡고 소도 한 마리 잡아가지고 동네 잔치를 하는가 보다. 근데 이 서울 사돈이 큰일 난 거예요. 자기는 지금 안동 화해마을 거기 온다고 지금 그것 때문에 잠깐 왔다 잠깐 이제 들어가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빈손 들고 왔거든요. 빈손 들고 왔는데 개 잡지 소 잡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말 한마디 때문에 많은 오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독하고 외롭습니까?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또 비밀을 털어놓을 대상이 필요합니까? 맞닥뜨린 문제를 해결해 줄 뿐 죽음 너머의 문제까지도 인도해 줄 그런 영적인 가이드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까? 한 가지 한 가지 내 삶의 문제들을 도와주고 완전히 다스려 줄 그분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인간은 아무리 호의를 베풀고 다정다감하게 얘기를 해도 돌아서면 그 말에 의심이 생기고 꼬리가 물려지고 표정이 다시 생각이 나고 말투가 다시 생각이 나서 자꾸만 또 되새기게 되고 또 되새기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았던 오해들도 이렇게 생겨집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안다면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마음으로 꼭 붙잡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다가 깨달은 대로 한번 순종하는 것,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과 다르고 내가 지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지라도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걸음을 말씀을 따라 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내 갈 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걸 체험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믿음 있다고 하면서 그림을 다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기 개입하십시오.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주님 이걸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금식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린 그림이 주님이 원하는 그림이 아닌데도 내가 그린 그림이 나에게 유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먼 나를 내다보고 먼 멀리를 내다볼 때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기 개입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이거 책임지라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게 뭔가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뭔가요? 뭐가 주의 뜻인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는 게 주님이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나에게 복이 되는 길인가요? 물으며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입을 열어서 주님은 내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선민 아닙니다. 그런데 보자기 사건 때문에, 환상 사건 때문에 두말 않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가서 식탁에 앉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뒤에 안 읽었지만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 너희들과 지금 밥상 같이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법이 아니지만, 그러나 환상을 보고 뭔 뜻인지 내가 몰라서 지금 갈팡질팡하는 중에 너희들이 보낸 사람을 내가 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깨달아서 내가 여기 와서, 그래서 지금 밥상에 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베드로 입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선민이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정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게 주님이 베드로를 향한 책망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선민 사상, 이방인의 개념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나는 여태까지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내가 정하다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예수 믿는 아주 좋은 교회가 아주 좋은 전통을 세웠습니다. 이 술, 담배 문제를 우리는 안 하죠. 그러나 외국에는 이 술, 담배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담배 문제 같은 경우는요, 성경에도 없고요. 세실과 모리스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 중입니다. 이 세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리스에게 물었습니다. 이봐 모리스,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모리스가 잘 모르겠는데,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우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서 우리 한번 랍비한테 한번 물어보세. 그래서 둘이 랍비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세실이 먼저 랍비한테 물어봅니다. 랍비님,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정색을 하면서 그럽니다. 형제여,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기도 중에 담배를 피운다니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딱 잘라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이제 와서 친구한테 했습니다. 야, 랍비한테 얘기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거 그건 안 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던 모리스가 그랬습니다. 야, 세실아, 네가 잘못 물어봤다.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네가 내 옆에 한번 있어봐라. 내가 뭐라고 물어보는지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는 가서 물었습니다. 랍비요,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하는 건 괜찮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중에 기도하는 건 괜찮나요? 그러니까 랍비가 괜찮고 말고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누는 대화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담배 피우는 중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둘이 말을 맞췄습니다. 너는 안 된다 그랬다며. 내가 물으니까 된다 그러던데. 그 똑같은 랍비가 어떻게 말을 똑같이
똑같이 똑같은 문제를 물었는데 근데 니한테는 왜 그래 대답하고 나한테는 왜 이렇게 대답했노? 그 이상한 랍비 아니냐?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그럽니다. 견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마리 개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라는 개입니다. 선입견. 또 하나는 편견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그냥 웃고 지나가기에는 이게 좀 찔리는 뜻이 있습니다. 인간은 선입견이라고 하는, 편견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두 마리의 개에게 딱 포위를 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볍게 얘기해서 선입견과 편견이지 그것들은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모든 죄의 앞잡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거든요. 이런 선입견이라고 하는, 편견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개를 동시에 다 버릴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개입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개도 쫓아낼 수 있고 편견이라고 하는 개도 쫓아낼 수 있는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뭐냐면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거예요. 직접 주님을 만나지 않고 직접 주님을 체험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한번 부딪혀 본 적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안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나름대로 그 자기 해석을 자기 신앙생활에 적용을 한다든지 하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주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신앙적 체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중심의 모든 사고체계가 똑바로 정립이 될 수 있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누르고 말씀에 자기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게 가끔은 전부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보다 더 나쁜 말은 빈말이라고 했습니다. 빈말 속에 진실이 가려져서 오해라는 게 생기고 오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선입견과 편견을 만들어갑니다. 그 결과 인연을 악연으로 만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해서 상대가 그릇된 게 아닙니다. 다른 삶을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는 아니라는 것에 좋지 않은 생각이 잘못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틀리다고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틀리다고 잡는 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신앙의 관계, 그리고 정말 선민의 의식,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귀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도 선입견, 편견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지를 귀담아 들으시고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고 주님 만나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